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서 펼쳐지기를 우리는 원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 행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뭔가 더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제나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대로 행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배가가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 무엇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드러나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말이죠, 모든 것들이 내 눈으로, 내 시선으로 바라보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불만이고 원망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을 키우시는 가운데 있는데요, 아이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듣지요. 그런데 반면에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고민을 해요. 도대체가 우리 애가 왜 이럴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방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반항을 할 때,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거리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집에 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나의 마음속에 짜증이 들 때, 나에게 상당한 재산과 괜찮은 직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음식을 먹고 치워야 할 설거지가 많이 있다면 내가 저녁에 음식을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입던 옷이 많이 내 몸보다 작아져 있다면 내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세탁을 하고 다리미질을 해야 할 옷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면 내가 입을 옷이 아주 많다는 것이고, 내가 읽어야 할 이메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다면 나를 필요하는 사람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것이고, 이른 아침 잠 못 이루고 새벽 종소리에 내가 잠을 깨었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나 새벽에 좀 더 자야 되는데 벌써 깼지? 그리고 억지로 눈을 감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말이죠, 내가 가만히 바라볼 때 아무것도 은혜가 없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게 다 은혜라는 겁니다. 아이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그것도 은혜고요. 일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십니까? 그것도 은혜입니다. 반대로 내가 일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그것도 은혜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이죠, 이렇게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자, 그런데 그 많은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한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그것은 영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들이 성전에 오셔서 예배하면서 내가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은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인데, 그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비한 경험을 여러분들은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읽으며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8장과 9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9장에 있는 말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조명해 보면서 오늘 다 같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은혜, 그리고 나에게도 지금 주어지고 있는 그 은혜, 그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총 28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가 그 28장 가운데 한 절반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절반 정도가 누구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냐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총 28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8권 가운데서 말이죠, 여러분, 절반가량을 누가 기록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신약 성경은 사도들에 의해서 13권이 기록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한 13권 정도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권은요 이제 사도행전으로서 두 사람들의, 사도들과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것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공평하게 사도들의 이야기가 한 13장 정도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누구의 얘기가 나오느냐?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요, 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러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서 그들이 그 말씀을 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들은 배웠으니까, 그들은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거 하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말이죠,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한 사람이 탁 태어오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사람이에요. 사울의 이야기는요 13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9장까지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3번씩 이렇게 탁탁탁 타오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간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사울이 이렇게 바뀌는 사람의 모습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씀이 어디냐고 하면 사도행전 9장까지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가 어디냐? 사도행전 7장 58절에 첫 번째로 나오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말이죠, 이제 7명의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7명의 집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떤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히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공개 처형을 받게 되죠. 돌이 날라와 가지고 그 스데반 집사가 맞고 쓰러지게 되고 이 돌이 쌓여 가지고 스데반 집사는 거기서 순교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시련과 핍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각지로 다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말이죠, 오늘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한 이후에 말이죠, 자, 스데반 집사가 누구냐?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로부터 선택받아서 집사 중에 한 사람을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그 모든 일을 다 진행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사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행전 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 말이죠,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막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울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스데반이 죽은 것이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은 건 마땅해. 왜요? 예수 당이었잖아.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은 거는 마땅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울이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기서 주고 있는 두 번째 사울의 이름이 거명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이제는 완전히 포획을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까지 받아가지고요, 다시 말해보니까 영장을 가지고 이제는 사울이 어딜 향해서 갔다?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9장까지 본격적으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세 가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그 사울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예수님 만나서 그가 본격적으로 변화되어지기 전까지 첫 번째, 사울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는요,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열심은 너무나 대단했습니다. 그의 열정은 너무 뜨거웠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하고자 하는 그의 열정과 또한 그의 충성은 가히 대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고 하면 사울은 잘못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랑하시고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거나 교회를 핍박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앞장서서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봐야 되겠다.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것이 뭐였냐고 하면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의기양양 여기저기를 다니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종종 우리 안에도요,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자 뭔가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말이죠,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하는 것도 아닌 그러한 일들이 되어질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한다고 여겨질 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내 안에 사울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것이 잘못된 열심은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사울은 말이죠,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오늘 8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초대교회 말이죠, 이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고 사탄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사탄의 공격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지금 누가 앞서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느냐? 사울이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오늘 사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는 그 일에 지금 그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사울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울 자신은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어 라고 그 사람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각출을 하고, 사람들을 막 잔멸을 하고, 사람들을 막 찾아내고, 사람들을 막 잡아가고, 막 이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바로 사탄의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일을 갖다가 우리는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역하는 모든 성도들은요, 한번 우리의 모습을 잘 여러분들이 관찰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뛰어다니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글쎄 이것이 사탄을 위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한번 여러분 잘 돌아보시고 잘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혹 사울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사울은 이러한 열정을 통해서 정말로 이제는 사울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사울은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서 사울은 그 일을 진행하는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죠. 이 사탄은요, 여러분들을 공격을 할 때 그냥 대충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읽고 있고, 사탄은 여러분들이 내일 행할 일을 다 알고 있어요. 그 사탄은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대충 여러분들에게 뭔가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그 일을 사탄은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마음을 심고
여러분 생각 속에 그 생각을 심어놓고 그렇다는 계속해서 그거를 철저하게 아주 세밀하게 그런 일들을 이끌어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받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는데, 나도 모르게 오늘 우리가 사울과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는데 내가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잘 믿었지만은,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직 그가 올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올바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사울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냐고 하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그는 뭔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사울은 말이죠, 자기가 열심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었고요, 사울은요, 나는 또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획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근데 앞불사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탄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왜 오늘 사울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는 바로 그런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요, 사울의 이 세 가지 모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 주목하십시오.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부터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사울은 그때부터요, 복음에 매달린 자가 되고, 사울은 그때부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자가 되고요, 제가 여러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절반을 사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만드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 사울이 아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과연 만날 수가 있을까? 사울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오늘 그 복음이 이 땅까지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울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오늘 그 사울이 어떻게 그런 자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 도산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한번 바라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오늘 9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사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 동산에 간 것도 아니고요, 사울은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해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가 다메섹으로 간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지 그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뭔가 내가 이 일을 감당해놓으라고 그 길을 가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번 그 사울을 잘 한번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울을 먼저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구원의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요 바로 여러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은 내 선택이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의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결단하고 교회 왔잖아요. 내가 마음 잡고 교회 왔잖아요. 그럼 내가 선택한 건데. 여기 쌍둥리의 교회가 몇 개인지 아세요? 쌍둥리의 교회가 몇 개인지 아시냐고요? 15개입니다. 15개 교회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에덴 교회로 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에덴 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보기 좋던데요.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내가 선택을 했어요. 내가 왔어요.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냐고 하면 종교 생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여기를 왔고, 내가 선택해서 나는 구원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요,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우린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 그냥 말 그대로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 만나면 안 돼요. 예수님 만나셔야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이죠, 30년, 40년 했어도 말이죠, 우리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 그런지 알아요? 아직 예수님 못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30년, 40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언제 만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된 사람이 뭐 한다?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뭐 된다? 먼저 된다. 천국은요,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오직 누가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 뜻이 뭔지 모르세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내가 뭐 좋은 일을 행하는 것, 이게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뜻이라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믿으시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신앙생활 한 지 40년 만에 콧물 눈물 흘리며 회개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니까. 그분은 그때 예수님 만난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요, 여러분 그냥 와서 신앙생활만 하고 종교생활만 하시면 오늘 우리는 누가 되느냐? 사울이 된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이 말이죠, 예수님을 만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구원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주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나 그 선물 좀 사줘봐 그러잖아요. 안 주면 그만이에요. 주는 사람이 내가 이거 선물을 이 사람 줘야지 하고 줄 때 감사합니다 받으시면 그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교회 가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서 만나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말이죠, 믿음은 뭐 엄청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거대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뭐 얘기하다 보면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아유 목사님 나는 믿음이 약해서. 받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 주신 선물을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말씀을 듣다가 아멘 하시는 게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픈 사람이 왔어요. 예수님이 물어요. 야, 내가 너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멘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래? 그럼 네 믿을 대로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오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말이죠, 세상 종교는 그래요. 내가 신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돌을 닦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말이죠,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야지만 그 사람들이 뭐래요?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분은 교회에 오셔서 또 말이죠, 돛 닦는 분이 계셔요. 너무 돌을 잘 닦으셔서 감쪽같이 사람들을 속이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돌을 잘 닦으셔서 말이죠, 경지에 올라가신 분도 계셔요. 자, 근데 여러분 교회는 돛 닦는 곳도 아니고요, 교회는요 여러분이 수행하는 곳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맨날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기도, 그거 돛 닦는 거 아니에요? 돛 닦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 거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게 기도예요. 그 돛 닦는 거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오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뽕나무 나무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앞으로 지나갔잖아요. 그냥 사람들은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딱 서셔가지고 뽕나무 위를 바라보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삭개오에게 내려와라,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어요. 예배하게 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은혜의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말이죠, 맨날마다 예배만 끝나고 나면 아유 나는 은혜 못 받았다고 그래. 은혜 받았다고요? 믿음은 내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을 하면 그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꿈 받았다, 여러분 선포하고 성전을 나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직장 가서 상사한테 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봐요, 책장이 날라옵니다. 그렇잖아요. 집에 가서 여러분 주무시다가 남편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미쳤다고 그래요. 그러나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나가실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옆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 은혜 받았습니다. 지사님도 은혜 받았죠? 서로 은혜 받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 구원 받았습니다. 오늘 내가 다시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런 고백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속에 아멘이 나오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입속에서 막 나올 때부터, 그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은 그때부터 출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의 입에서 은혜 받았다는 말이 안 나오신 분들은 오늘부터 새롭게 신앙생활을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배 끝나면 저기 서 있는 개인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나 멋있다고 나 좀 보가라고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나오시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시라고요. 예, 은혜 받았습니다. 한번 해봐요. 시작. 한 번 더. 한 번 더. 하고도 안 하시는 분은요 알아서 하세요. 그렇죠? 제가 서 있고 그 뒤에 장로님 서 있잖아요. 그런 거 가서 그냥 다 하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모습과 기쁨이 차고 넘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의 길을 끌고 가시면서 말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훈련시킨 것이 뭔지 알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그것이 되어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겸손한 삶으로 바뀌어져요. 은혜가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나는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두 번째로 겸손한 자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나는 그냥 겸손하게만 살고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거 신기하죠? 나는 그냥 겸손하게만 살고 있어요. 왜? 은혜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겸손하게만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막 구룩구룩구룩 막 힘으로 뭉개지듯이 막 나타나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면 그곳에 뭐가 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좀 가득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는데 은혜 받았습니다도 안 하는데 무슨 축복이 오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가 임하면 겸손해지고 겸손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주님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울을 선택했고요, 예수님이 그 사울을 만나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올바로 이해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은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꾸 우리가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만한 틈이 없어요. 꽉 채워놓고 계시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면 모든 이야기는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 수가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더니 사울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4절 말씀해 보니까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 이름을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사울의 귀에 들려오게 되더라. 여러분, 오늘 말이죠, 여러분들이 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구체적인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체험되어지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막 자꾸만 자기들에게 눈물이 나고 말이죠,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말이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것을 보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저 사람이 집에 뭐 문제가 있나 봐. 남편하고 싸웠나? 왜 저럴까? 근데 그 사람은 그래서 슬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동이 돼서 그 사람은 그렇게 흐느끼며 눈물 흘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속에 혹 그런 모습은 없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은혜 충만하다, 내가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고 있는 자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음성을 들었다든지 뭔가 여러분이 감동을 받았다든지 뭔가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런 신비한 경험과 신비한 체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성령의 터치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만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여자가 남자를 만나면, 사랑을 받게 되면 얼굴이 이뻐진대요.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달덩이처럼 얼굴이 확 피는 사람이 있으면 꼭 그렇게 묻잖아요. 야, 너 사랑하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하셔요? 네, 사랑합니까? 얼굴이 바뀌잖아요. 얼굴이 다르다고, 얼굴이 다르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집에서 남편을 사랑하시고 또 자녀들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얼굴빛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분은 누가 뭐래도 그냥 말 안 해도 알아요. 아, 저분은 저 사람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냥 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은혜가 충만해지고 내가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의 얼굴도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만난 거는 같은데 왜 사람들이 변화가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변화가 없을까요?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뭔가 성령의 터치가 여러분들 가운데 없었다는 거예요. 뭔가 신비한 은혜가, 신비한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도 말이죠, 헷갈려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늘 그대로의 삶을 답습해 가고 있는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사울이 변하여 사도 바울이 되는 것처럼, 오늘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나를 선택하신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터치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의 아름다움이 여러분 회복되어지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나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복된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